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누워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앞뒤 분들과도 인사할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도 기억에 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마크라를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긴장해 놓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찾은 또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게 되죠. 지난주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을 때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게 되죠. 즉 자기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배분되어지는 것인데 둘째 아들의 그러한 요구는 극도의 불효이자 또 아버지를 향한 가장 심각한 모독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고 또 자기 자신이 먼저인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아버지는 유산을 배분해줘요.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거기다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너무나 궁핍하게 된 아들은 돼지를 치는 사람 집에 얹혀 살게 되죠. 거기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찾아 달려가죠. 하지만 어느 순간 영적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공허함과 허물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살 것이다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바른 길로 걸어가셨습니까?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셨는가요? 혹여나 한 주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분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영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안식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로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 발을 신겼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 돈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이 아들에게 다시 아들로서의 권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큰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춤추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인생일지라도, 쓰러질 대로 쓰러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난 본문에서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주요 대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아들, 맏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맏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던 그 맏아들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서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머물렀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에게 오늘의 비유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란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는데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엄격한 율법 준수를 강조했어요. 안식일, 정결법, 11조 이와 같은 외적인 의를 극단적으로 실천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또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인, 세리, 이방인 등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멸시하기도 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철저하게 피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요, 원래 문서를 필사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의 위협을 느끼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합니다. 대부분 탕자 비유를 읽으면 집을 나간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탕자처럼 살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맏아들, 즉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집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에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와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죠. 종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 했을 때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맏아들이 지금 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분노는 자기 의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값없는 은혜를 보고 반응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가 죄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나와서 맏아들에게 권하죠. 잔치에 함께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유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 즉 죄인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의 잔치에 초청하시는 이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함께 참여하기를 권했을 때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겼다라는 표현은 종처럼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죠. 종은 의무감 때문에 일해요. 두려움 때문에 일합니다. 맏아들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들이 아닌 이 종의 관계로 이해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하듯이 자발적인 사랑이나 기쁨으로 일하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했다는 것이죠. 맏아들은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기쁨이 아닌 노력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을 보상받기 위해 일하는 종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일들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주일에 예배 나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기에, 내가 누구누구 부모님의 자녀이기에, 직분을 맡았기에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종처럼 보상을 바라고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포기할 테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할 테니 필요한 물질 좀 채워주세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렇게까지 대놓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이거 이 정도도 못 해주나?
내가 헌신했던 시간이 얼만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은근히 보상을 바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시는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다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에서는요,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목자는 잃은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그 잃은 한 양을 찾아 나섰고요, 결국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친구와 이웃을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길을 잃었는데 내 주변의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중요하니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어. 나는 상관없어.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주변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찾은 후에 친구와 이웃을 모아서 잔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잃은 아들 비유에서도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일이 잘 되면 기쁩니다. 부모님이 건강이 회복되면 너무 기뻐요.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면 참 기쁩니다. 이 세상의 일들로도 기쁜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돌아온 창자도 이 기쁨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형에게는 그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은 그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맹종하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율법의 부담 아래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속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율법 아래 살아갔던 형은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잃었던 동생이 다시 돌아왔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인가? 아니면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던 이 첫째 아들인가? 혹여나 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은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 아들도 이 탕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구별된 예물을 잘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부담은 없으십니까?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무너진 영혼, 쓰러진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계속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면서 집이 참 깨끗해서 좋다는 남편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가정 신방을 왜 1년밖에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아내의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청소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신방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방을 하다가 보면요,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도 많습니다. 특히 가정마다 부모님의 구원, 남편의 신앙 회복,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가정들을 신방하면 더더욱 기도가 간절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가정을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교역자로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님과 담을 쌓았던 사람이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고 납니다. 여러분은 VIP를 다 작정하셨는가요?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VIP 명단을 적고 책상에 올려두고 1년간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했던 VIP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한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독실한 장로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장로님의 기대와 헌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랐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장로님은 이 아들이 자신에게 최고의 의로움이자 명예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은요, 공부와 담을 쌓고 방황하다가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는 둘째를 향한 기대를 접었고 둘째는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한 채 먼 타지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몇 년 후에 둘째 아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병든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달려와서 안고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며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와 있던 하버드 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는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환대에 분노하면서 대문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동생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이다니 말이 됩니까? 제가 밤낮으로 노력해서 아버지의 기대와 명예를 지키고 하버드란 최고의 열매를 바쳤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 이 작은 파티 한번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동생은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고 집안의 명예를 다 탕진한 실패자입니다. 저런 자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까? 저 아이에게 송아지 잔치가 아니라 벌이 마땅합니다. 아버지는 잔치 문턱에서 분노에 찬 큰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려내리죠. 그리고 맏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네가 하버드에 갔을 때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나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하지만 네가 하버드에 가든 서울대에 가든
이 아비에게는 너는 그냥 내 아들일 뿐이다. 네가 이룬 공로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 동생이 집을 떠났을 때 나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네 동생의 생명이 더 간절했다. 네가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네 동생은 밖에서 죽음과 고통을 겪고 돌아왔다. 너의 성적표는 나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었어.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집의 모든 것, 나의 사랑과 축복이 다 네 것이로되. 네가 지금 네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잔치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는 하버드의 졸업장을 가졌을지언정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거부하는 가장 불행한 아들이 될 것이다. 와서 이 아비와 함께 기뻐해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하버드에 다니는 이 아들처럼 나의 의로움이라는 이 성적표를 내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린 헌금의 액수, 내가 받은 직분의 크기, 내가 지킨 계명의 횟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며 값없이 구원받은 지체들을 때론 시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왜 세상의 작은 인정에 집착하며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의 기쁨에서 스스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인가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계산을 멈추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첫째 아들인가요? 아니면 죄인과 세리 같은 둘째 아들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또 더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